15절까지 있습니다. 1절부터 15절. 조금 긴데 제가 전체를 한번 바르게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 위의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되 그때에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6일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7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아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그 완전한 진리 책에 보면 인간의 윤리 그리고 도덕률 뭐 이런 것들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온다. 서로 계약하고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 그 쾌락을 중지하는 자기만족을 중지하는 모든 사람이 다 개인의 최대치의 즐거움을 누릴 수는 없잖아요. 내가 즐거운 것이 다른 사람의 자유를 빼앗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적절한 계약을 맺어서 서로 간에 동의가 되는 한에서 그 쾌락, 그 즐거움, 만족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것이 그 법이고 그리고 윤리고 도덕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윤리는 절대자이신 하나님, 그분이 출처가 되십니다. 사람들 사이에 관계가 출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성품,
기반으로 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제 같이 좀 나눈 얘기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 우주에 가득 차 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우주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그대로 이제 들어가 있겠죠.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이 계약에 국한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진리로서 그것을 무너뜨릴 수도 없고 뒤로 후퇴할 수도 없고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는 완전한 진리이기 때문에 완벽한. 그래서 그 말씀에 이탈될 때 우리의 삶 전체가 붕괴되고 무너지는, 뭐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지만 안 지키고 우리의 삶이 평온하게 유지되는 것은 불가능한. 왜냐하면 우주에 가득 찬 하나님의 성품, 완전한 진리, 하나님의 출처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궁극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것은 합의에 의해서 할 건가 말 건가가 아니라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그것을 전적인 수용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도 이 규례와 법도를 듣고 배우고 지켜행하고 모든 행동의 근간이 되게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자녀들을 이런 룰에 따라서 교육하도록 요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 그리고 레위기에 나오는 말씀 거의 이탈되지 않고 이게 오버랩이 되거든요. 당연하겠죠. 하나님께서 전 세대에 약속하신 말씀과 지금 말씀하신 것이 뭐 변질이 된 그런 종류의 말씀은 아니니까 전 세대에 세우신 그 약속이 더 상세하게 지금 모압 평지에서 지금 서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인 이 다음 세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선포되고 있죠. 전 세대의 말씀이 아니라 전 세대와 거의 흡사한 말씀이지만 이 세대에 다시 선포되고 있는, 연장해서 보자면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선포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기만 한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하나님의 계명이 오늘도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서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 앞에 서는 동시에 선포되는 말씀이 십계명이죠. 사절, 여호와께서 산 위에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되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의 위엄,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크고 광대하심, 그 존재 앞에서 우리가 이 계명을 받죠. 첫 번째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분의 위엄을 시내산에서 이렇게 드러내셨죠. 자기의 형편을 드러내시면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아마 극한의 경외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신적 존재를 그들은 처음 경험한 거죠. 그런 분이 말씀하시는 것조차 우리 영혼이 견디지 못한다. 이게 올바른 교회죠.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게 될 때 그 앞에 서 있는 것조차, 존재하는 것조차 보고
그러한 분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기에 그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이 될 수 없다. 동시에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만들어질 때 지금 한 개인과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음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 국가 전체,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출처를 가지고 있죠. 출애굽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그들의 국가가 탄생했거든요. 그들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실제적인 구원을 경험하면서 지금 이 관계를 지금 맺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율법은 하나님의 존재로부터 우리가 인식되어지는 것이기도 하면서 우리와 하나님과 일어났던 그 구원의 사건, 그것과도 연결되어서 우리는 이 방향에서나 저 방향에서나 이 말씀이 우리의 존재 전체를 붙드는 것이 되는 거죠. (7절)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여러 다른 신들이 실제로 있기 때문에 두지 말라. 동시에 그들의 신은 인간에게서 나온 거짓된 신입니다. 그 중에 여러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 같이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절대적인 추종 관계를 이루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이게 국가와 국가끼리 맺는 계약, 그런 형태로 지금 기록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와 전쟁을 해가지고 완전히 그들의 그 무력을 그냥 무력화시킨 다음에 계약을 맺는, 절대적으로 강한 자와 약한 자의 사이에서 이 계약을 파기하면 그들의 존재 자체가 조립될 수 없는, 취사선택이 불가능한 그런 계약의 종류죠. 이런 계약의 종류. 우리는 물건을 사고 팔 때도 계약을 하잖아요. 그것은 둘 사이의 합의에 의해서 발생하는 계약이죠. 내가 10,000원 주면 10,000원에 합당한 것 받고 1억 원짜리 집을 사면 1억 원을 지불하고 이런 수평적인 관계에서 계약을 맺는 것인데 7절에 나오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는 이 수평적인 관계에서 계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 군주와 거기에 속해 있는 백성 내지는 그 전쟁에서 진 모든 생사 여탈권까지도 다 넘겨진 상태에서 주권이 완전히 이양된 상태에서 이 맺어지는 계약의 종류. 우리에게 주권이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주권이 달려있는 거죠. 하고 말고가 없는. 근데 하나님의 신실하심, 온유하심, 자비하심이 우리를 억압하지는 않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수평적인 관계에 계시지는 않습니다.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저번 시간에 비슷한 내용을 같이 나눠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이 극단적인 이기심은 하나님의 이름을 자신의 그 입지를 굳히는 데 사용하려고 망령되이를 끌어지는 이런 행동을 이렇게 하죠. 자신의 신실하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신의 신실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의 도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맹세를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아니, 그 맹세를 하고 그것을 신실하게 지킬 힘도 우리에게 없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 아예 그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라. 금지하고 있죠. 여기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신실하게 행동할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기는 하는데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얘기한 것에 대해서 생명을 걸고 신실함을 지켜야 되는 이런 말이 포함되어 있지만 예수님께서 인간에 대해서 파악하신 계명은 우리에게 그런 신실함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맹세 자체를 금하고 계시죠. 하지 말라고. 예전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맹세하지 말라 해서 법정에서 맹세를 안 한다. 이건 자기의 도덕률을 하나님의 이름을 가져와 가지고 방어를 하는 것인데 이런 종류가 하나님을 존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존재와 붙어 있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존재와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야훼, 여호와가 발음이 올바르지 않다고 이제 야훼라는 말을 굳이 이제 신학교에서 새롭게 쓰거든요. 이게 맞기도 하고. 근데 이런 그 말을 올바로 쓰고 단어를 올바로 쓰는 것을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도 우리가 그 히브리 발음대로 그대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죠.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그 사회에 들어갈 때 심사숙고에 의해서 번역이 되어지죠. 이름이 번역이 되어집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 성경에서 번역해 놓은 거죠. 엘로힘이라는 말이 하나님입니다. 엘로힘. 그러면 이게 원문인가? 뭐 그렇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이름을 지칭하기 위해서 엘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거든요. 엘. 그래서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는 거. 라파엘 이러면 치유하시는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이 엘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을 지칭할 때 쓰는 것인데 이 엘이라는 단어가 가나안 땅에서는 그 가장 높은 우상, 가장 큰 신, 이것을 지칭할 때 엘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가져와서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의 전능하심, 가장 높으심을 표현한 것이죠. 우리가 쓰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도 똑같습니다. 우리 민족 안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에 대한 그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그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게 될 건가? 그게 오늘 우리가 선택한 가톨릭에서 하느님, 우리가 붙들고 있는 하나님, 그죠?
갓이라는 단어도 사실 귀신이라는 단어와 똑같은데 영적인 어떤 존재, 사람과 다른 그런 의미로서 갓으로 번역했죠. 나라마다 하나님에 대한 단어가 다 틀리고 예수님에 대한 발음도 틀리고 귀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떠나가는데 우리가 발음을 잘했기 때문에 떠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발음을 잘해서 귀신이 떠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부르고 있는 그분, 우리가 지칭하는 그분, 우리가 이러한 단어로 지칭하는 그분의 존재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고 우리가 맺고 있는 그 인격체이신 하나님, 그분이 존엄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지칭하는 그 단어에 우리의 경외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말을 올바로 발음하고 단어를 올바로 쓰고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끄는 게 아니라 인격체 되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고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인격으로 부르는 것 이게 망령되이 끝이 아닌 것입니다. 12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고대 사이에서 안식은 남자들만 지키는 거였습니다. 안식 쉰다. 그래서 종들과 여성들은 일하는 존재고 남자들과 귀족들, 왕족들은 일하지 않는 이걸로 지위가 이렇게 나누어졌죠. 지위가 낮은 존재는 일을 하는 존재, 일하지 않는 것은 높은 존재. 이게 기묘하게도 동양 사회에서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지위가 되면 일하지 않는 걸로 자기 취미생활이라 하는 우리가 주일마다 배우듯이 일 자체의 숭고함에 대해서 얘기했죠. 우리의 가장 위대한 존엄이신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시고 그 일하시는 분이 우리에게 자신의 형상을 부어주시면서 일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일이 천하거나 낮은 것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을 중단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3차례 하나님과 축제의 자리에 나오도록 요청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안식일보다 더 많은 시간들을 투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그런 시간인데 이 시간에 각 그 절기마다 조금씩 그 지키는 모양 형태가 다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3대 절기라고 하는 이 절기 중에 똑같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노동하지 말라요. 노동하지 말라. 노동하지 말라 이렇게 하니까 어떤 분들은 주일 성수라는 말과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잠깐 와서 예배드리고 자기 일을 할 일을 하는 가만히 앉아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찍고 가거나 그리고 예배당에서 예배 시간에 참석하는 것이 더 깊은 설명을 하지 않아도 이 말에 부합하는 것일까요? 세세하게 이렇게 우리가 뭔가를 배우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 이것이 우리를 오해의 길로 인도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단순히 노동을 쉬라는 그 차원이라기보다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 몰입하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몰두하는.
일주일에 6일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신실하게 감당하고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우리의 스케줄에 따라서 그 일을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서 하나하나 세워가는 분투하고 땀 흘리고 이게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노동을 통해서 세상을 섬기고 근데 이 하루를 떼내고 그 1년에 3번의 축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노동의 중단도 뭐 맞죠. 우리 육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쉼을 주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우리가 하고 있던 모든 일들을 중단하고 주님께 몰입하는 그런 시간을 확보하도록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적인 이 계명이죠. 신적 계명. 사람의 건강을 위해서만 주신 게 아니라 이것이 인간의 존립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을 수 있는 아주 기초 건강이죠. 자, 기도하고 다시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주님, 주일 성수에 대해서 안식일의 개념에 대해서 아버지의 생각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 생각이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안식일에 대한 것이 계명에 대한 의미나 뜻을 몰라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바람이 있는 하나님 그분과의 대면에 대한 기대와 바람이 있는 그러니까 안식일의 의미가 우리에게 소중히 와닿지 않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 사랑의 관계에 대한 하는 목마름, 갈증 이런 것 자체가 없는 것이 이 안식일에 대해서 소홀하게 생각하는 근간이 되죠. 그래서 안식일에 대해서 안식일을 잘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저렇게 말하기 전에 그 안식일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하나님과의 만남의 깊이,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 갈망, 사모하는 자세, 전부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 주님 없이 살 수 없을 것 같은 절박함, 이런 요소들이 안식일을 안식일 되게 하는 것이겠죠. 안식일을 안식일 되게. 그래서 주일날 교회 안 간다, 학교나 직장에 안 간다. 이것만으로는 안식일을 지키는
바운더리에 모든 것이 다 충분하게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 시간에 내가 또 다른 것에 몰두되어 있을 때, 그래서 또 이 계명 자체를 우롱하는 것이죠.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이것은 고대사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그 집의 주인 외에는 다 죽을 때까지 일만 하는 존재입니다. 안식이었고, 지금 이 계명을 지키는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민족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죠. 이방이 하지 않고 있는 그런 행위와 그런 삶으로서 하나님의 성품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의 노출을 기대할 수 있죠. 문거를 닫으면서, 점포의 문을 닫으면서 나 하나 쉰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 주일 성수에 대한 이 상세한 이야기가 사회 공동체 전체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관철시키는 혁명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다 죽여가지고 자기가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자기 피를 흘리는, 자기 피를 흘릴 각오 없이 남종과 여종과 짐승까지 쉬게 할 수는 없죠. 이방에서는 남종과 여종의 피를 흘리고 짐승들의 피를 흘리는 이 타인의 피를 흘려서 타인의 희생을 통해서 내가 복을 받으려고 하는 극단적인 형태로 가면 자기 자식을 희생양으로 삼아서 내가 복을 받고 전쟁에서 잡아온 그 인지를 인신제사를 하면서 자기 복을 받으려고 하는 자기 신앙이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타인의 희생을 통해서 복을 누리려고 해서는 안 되죠. 남편과 아내 사이에 이런 거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남편의 희생을 통해서 복을 얻으려고 하고 아내의 희생을 통해서 복을 얻으려고 하는 직장 상사의 희생을 요구하는 언니, 동생, 오빠, 형 누구든지 우리가 그들에게 의무를 지어주는 순간에 우리는 사실 이 계명을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계명을 이해하게 될 때 그 계명이 우리에게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계명은 죽은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 인격체에서 나오는 향기 같은 것입니다. 계명이 하나님의 성품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냄새, 향기, 생명, 성품 자체. 계명은 그분 자체이죠.
그래서 바리새인처럼 될 수는 없습니다. 바리새인처럼. 사실 이 계명도 필요 없었습니다. 원래는.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충분히 알고 있던 존재였기 때문에 이런 계명이 없어도 우린 충분히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 이웃에게 기대하시는지, 하나님 그분 자체를 어떤 자세로 대해야 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거리가 생기면서 그래도 이 정도는 계시해 줘야 우리가 주님을 떠났는지 안 떠났는지 알게 된 것이죠. 이 계명은 어떤 면에서는 감사한 일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슬픈 일입니다. 이것 없이는 우리가 주님을 떠났는지 떠나지 않았는지도 모르게 되죠. 심지어 더 주님과 멀어지면 이 계명 자체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종교적인 목표를 위해서 타인을 희생시켜서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그리고 교회의 다른 성도, 교회가 올바로 서는 것, 그런 것에 몰두되어 있는 분이 있는데 간혹 가다가 교회의 올바름을 통해서 자기가 얻을 그 명예, 이거는 완전히 방향이 틀린 거거든요.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올바른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 그 뒤에 기대하는 바가 뭘까요? 소속된 우리의 명예라면 그것은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타인의 희생을 통해서 내가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희생을 주님께 드려야 예배자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요청하시죠.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계명을 보십시오. 조상들에게 한 말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 모압 평지에 서 있는 이 사람들, 모세가 말하는 너희, 이전에 선포했던 그들이 아니라 나입니다. 15절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우리 안식일에 대해서 초반에 우리가 들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안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해야 된다는 거였죠. 그분의 안식, 그분이 피곤해서 안식하신 건 아니거든요. 그분은 일주일간 본인이 하신 일, 하나님 본인이 일하신 것을 음미하시고 즐기시고 기뻐하시고 기념하셨죠. 기념이 됩니다. 기념. 아우 너무 피곤한데 그렇게 쉬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안식일의 개념을 그렇게 정하셨다는 것은 우리도 그것을 기념하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이 주도하신 일, 하나님이 창조사역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행하신 일을 재점검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시간이 되는 거죠. 동시에 여기는 다른 게 나와 있죠.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근거가 출애굽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앞에는 창조에 대한
계명으로 이렇게 연장선상 안에서 안식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여기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해냈지. 너희의 존재가 나로부터 출처를 가지게 되었어. 그러니 안식일을 지키고 내 앞에서 나와 관계를 맺어야 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관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통해서 맺었던 하나님과의 관계, 이 실존적이죠. 교리적이 아니라. 창조론 한면에서는 멀리 있는 사건이지만 우리의 존재를 있게 한, 우리의 구원을 오늘 있게 만든 그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계시죠. 오늘 그분이 우리에게 안식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주님과의 대면, 올인하는 것, 몰입하는 것. 직장 안 가는 것이 안식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몰입하는 것. 주님이 요구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 없이 우리가 이 계명을 올바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천국 가기 위한 행위로 보고 어떤 이는 산더미처럼 무거운 진짜 자유를 억압하는 어떤 것. 우리는 이 계명이 하나님의 그 황홀한 성품에서 나온 하나님의 향기고 하나님의 성품 그 자체이며 우리를 복되게 하는 근간이고 주님을 열렬히 사랑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더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나누고 들은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선생님 되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십계명을 다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들었던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직접 이 계명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계명, 규정, 율례 앞에서는 우리가 아니라 이 율례와 함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인격체이신 주님과 대면할 수 있게 주님 사모합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묵상하실 수 있도록